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을 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방황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방황의 끝에는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모습을 쫙 보이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시면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사무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노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노비라는 곳은 이제 실로가 망했잖아요. 실로가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종교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주둔지가 바로 노비였습니다.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의 어떤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좀 꺼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어려움 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고, 또한 자기의 그런 어떤 방황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브를 찾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을 온 것도 다 보고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측근과,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그런 대를 끊어버리고 제사장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경계하였을 것이다. 혹은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이 아히멜렉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막기에 좀 꺼렸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잘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왔습니까? 사람들을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왕에게서 비밀 임무를 가져가지고 지금 은밀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무기가 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좀 이제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 율법의 그런 행위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먹게끔 하시고, 또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다라고 여러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해석이라든지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막 승리다 막 이렇게 적용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살 수 있도록 무기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떡과 무기를 딱 얻은 그 다윗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모두 다 보고 있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누구냐?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자 그 종교 행위였던 노베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때마침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다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아히멜렉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 85명 아히멜렉을 포함한 그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을 소개하는 것은 나중에 반전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인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대적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 가문의 그 씨를 말려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받는 것도, 도액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히멜렉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윗은 어디로 피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거든요. 블레셋 도시인데 블레셋하고는 좀 껄끄러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칭송받던 그 다윗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그 보고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이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고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죠. 자, 이 장면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훗날에 이 장면을 딱 보고 시편을 썼는데 그것이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나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서부터, 죽을 위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짓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십자가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자기 자녀의 고난을 여전히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붙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고 내가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